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8장 8절에서 15절까지 8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영훈장님 읽어봅시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도록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대하여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이까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오고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향해 가져온 개구리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니라.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시니 개구리들이 집들과 마을들과 들로부터 나와서 죽더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파라오가 한숨 돌리게 되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들에게 경청하지 않았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더라. 아멘. 자,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쭉 해왔었으니까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개구리들이 집과 그리고 침상과 침대에 있는 방과 그리고 침대와 그리고 신하들 집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여러 가지 것들 안에 개구리 다 올라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셨죠. 그 말씀의 뜻은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들이 올라왔다, 이 말로 우리가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들이 올라왔다라는 말씀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이죠. 자연적인 사람, 겉사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자연적인 사람들 안에 그들이 진리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단순한 기억의 지식들에서 비롯된 또는 단순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이런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들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단순한 기억지 안에 있는 거짓들에서 비롯된 추론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감관에 의존해서 저 너머에 대해서, 천계에 대해서 그들이 그려봤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고 천계에 관한 것들이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감관에 의존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오관에 의해서 터득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뭐 냄새 맡고 하는 이 오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터득된 지식들로부터 그 너머의 어떤 것들을 이해하고 깨달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그것 자체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옳다라고 그들 스스로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그렇다는 것을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세 분 하나님을 그들이 시인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들 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관에와 닿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더라 라는 말이 영적으로 어떻게 하나로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해 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눈에 와 귀로 듣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서 그저 읽혀지는 대로 날 낳아주신 분이 아버지지.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 그것을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얼토당토 아닌 어떤 그들의 교리들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 이후에는 그 어느 것도 구원에 대해서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오관에 내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새롭게 변화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지금 육체는 다 버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새롭게 신령하게 변화된 육체로 부활을 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영도 영의 육체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새가 새의 모양도 있고 모든 것들이 그 모양이 있듯이 영이라고 하는 영의 육, 곧 영체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육은 자연에서 왔으니까 자연으로 모르고 우리의 영은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영체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다. 그 영체가 우리 육체와 똑같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통해서 전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끝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 육체의 어떤 형태나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저 천계의 질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육체의 치료를 통해서 영적인 치료의 관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눈먼 자, 기멍어리 자, 안진뱅이들, 손이 오그라진 자들, 문둥병자 다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것은 그들을 치료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영적인 것들, 상대적인 대응 관계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인 것을 잘 보고 이거 영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영체를 다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심지어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얼토당토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온대요. 손오공처럼. 거기다 대고 요즘 핸드폰이 카메라가 발달이 잘 돼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요즘에는 카메라로 다 담아가지고 집에서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한 말이냐면 여의도에 아주 큰 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내가 직접 들어오진 않았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네? 사태가 이 정도까지 아마 머무르게 됐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곧 진리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곧 질서일치해서 진리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웅덩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웅덩이에서 왕노릇하는 임금이 말을 하는 그 말들이 그 진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마술사 그랬어요. 마술사. 우리는 공부했죠. 그렇죠? 마술사.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처럼 보인다더라. 그리고 성경 말씀의 모든 데에서 그것들을 뽑아다가 그들 스스로 그것을 확증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했고 저기서 저 말했으니까 이 말이 맞지 않느냐. 그 말이 맞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는 반대말 나오시니까 여기서는 왜 이렇게 반대말 나오십니까? 라고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우리가 깊게 묵상을 했던 것처럼 너희가 반드시 듣고 행하는 자가 그랬죠.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생명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말하는가? 그러면 그 말이 어떻게 이게 서로 틀리니까 이거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걸 깊게 연구하고 따져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그런 말들, 그와 같은 것들에서 파생되어 나온 여러 가지 교리에 속한 것들이 마치 덮여 은밀하게 감춰진 천계적인 말씀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 계시록에서는 그것을 10뿔, 바다에서 올라온 용이 10뿔을 가졌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부터 취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교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경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한 사람이 잘못된 어떤, 사실 그분은 그거 안 가르쳤는데 그 후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마치 권력을, 능력을 갖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잘 보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가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와 같이 거짓된 추론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섬기는 자가 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종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비록 성경 말씀을 잘 몰라. 영적인 가르침 무지 잘 몰라. 그러나 자연적인 진리를 할지라도 그것들이 가르침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수하게 사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삶으로부터 그 가운데서 사는 자. 그 자가 섬기는 자의 주님을 섬기는 자. 그것에서 그 토양으로부터 싹쓸 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중생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주님과 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 자에게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다니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일치해서. 그래서 그 순종이라고 하는, 삶으로 드러낸 순종이라고 하는 그 삶에 관한 선들이 순수해지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같은 말이에요. 순수해진다라는 말의 뜻이나 증대된다는 말의 뜻이나 같은 거예요. 선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밖에 나가서 선을 많이 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한 그 선이 얼마만큼 순수하냐, 순수하지 아니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조잡한 선 안에 있느냐, 순진무구한 선 안에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선이 순수한 정도에 비례해서 진리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이화된 진리로부터 그들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너는,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하기를,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내 복생을, 백성들을 내 보내서 반드시 나를 섬기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집트 땅에 개구리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삶에 속한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모두가 다 결과로 보면 진리들이 이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 설령 지금 그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말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설령 이 세교회 안에 가르친 가운데 이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진리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어요.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그러나 선을 행하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자, 그 자들은 보다 더 깊은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 다음 상태에 이르는 보다 더 순수한 선을 드러내기 위한 애씀과 수고 가운데 나아간다 말입니다. 그것이 질서예요. 정의적인 질서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어떤 한 사람이 그 이화되고 더럽혀진 단순한 기억지 지식들로부터 터득된 거짓들이죠. 소위 이 거짓들로부터 말미암는 이화된 진리들로부터 또는 이화된 교리들로부터 그것들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예요. 원하는 자. 그 원하는 자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율법을 통해서 말미암는 비롯된 교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잘 아셨죠? 그러면은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니까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기를, 자, 파라오가 불렀다. 누구를 불렀냐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을 불렀다. 모세는 신령 율법을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잘 왔도록 말한다면 신령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해력이 와 닿겠죠. 그렇죠? 자, 율법이란 단어를 사용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했죠. 그래서 율법이란 단어를 그래서 사용한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역사적인 영적인 뜻의 측면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론을 불렀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외적인 율법들이죠. 소위 말하면 교리들을 가르침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불렀더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이 뜻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가운데 현존된 것으로부터 바로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리에 속한 것들이 임재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기서 파라오는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 따로, 파라오 따로가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파라오야. 내가 기억지 안에,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내가 파라오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교회에 속한 진리 가르침 가운데 있죠. 그렇죠?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가르침 가운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들을 이스라엘 백성 그러는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잘못 터득된 기억지 지식에서 비롯된 추론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바로가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개구리들이 뜻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 내 마음 하나 안에서 이걸 공간 안에 가져오면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상태에 관한 내용. 여러분 내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야기,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느 딴 나라 말하는 것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불러 생각하기를 주께 간구하여 그분께서 개구리들을 나와 내 백성으로부터 치우도록 하라. 치운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제거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거되기를 원한다. 내 백성으로부터 제거된다는 건 진리로부터 진리에 속한 것들을 공격해대고 괴롭혀대는, 그쵸? 단순한 기억주의 지식들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죠. 거짓에 속한 추론들로부터 이제는 제발 좀 벗어나기를 나는 원한다. 그쵸? 끝도 없이 괴롭혀야 되니까, 그것을. 끝도 없이 괴롭혀야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이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려야 돼, 말아야 돼. 아니, 교회는 내 마음의 교회라고 그러는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갈등 생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 내가 기도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성경에서 기도는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라고 그랬는데 기도한다면 개신교에서 다 가르쳐 줬는데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어떻게,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걸 예배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삶에 속한 예배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주 여러 가지 것들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다 하는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거예요. 서로가 대적해 싸운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들로부터 치우도록 하라. 거짓들이 강요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거짓들이 강요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 하니 간구하여 이 뜻이 간구하여. 이 간구한다는 말은 보편적으로 기도라는 말로 기도한다. 그다음에 탄원한다 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여기 단어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의 단어. 무슨 뜻인가 하면 풍부하게 한다. 풍부하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런 뜻에서 유래된 단어. 그 말을 다시 말하면 냄새난다. 향기난다. 이런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에 속한 것들을 풍부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단어는 아타르. 헬라 시브리에서 아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도하다, 탄원하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냥 번역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풍부하다, 풍부하게 하다, 풍부함 또는 냄새, 향기 이런 단어로부터 비롯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냄새가 뭘까? 향기가 뭐예요? 영은자매한테는 냄새가 나. 경찰 아저씨들이 그런 말 많이 하죠. 야, 거기 가면 그 부대 냄새가 나던데. 무슨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못된 행동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경찰들이 말을 할 때는. 그러니까 선한 사람들은 선한 삶에 관한 그 어떤 향기가 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풍부해지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 진리에 속한 것들로부터 공격해 되는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들이 물러난다는 거예요. 물러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래요. 가르침들이 다. 예? 단이 강구한다는 단어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추론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향기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기를 내가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열망한다는 삶을 그걸 드러내고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죠? 그런 자예요. 치우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백성들을 가게 하여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렇죠? 백성들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을 보낸다, 분리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께 희생제를 드리도록 하라. 희생제는 곧 예배죠, 예배. 삶에 속한 예배, 삶에 속한 예배. 단순하게 짐승들 잡아서 제단에 바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삶에 속한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삶에 속한 예배다라는 말씀의 뜻은 예배한다, 찬송한다, 기도한다 다 마찬가지예요. 삶으로부터 선들을 드러내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주님께 속한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찬송이에요. 그 말에 드리도록 하리라 하니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자, 신령 율법에서 비롯돼 전자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그 뜻이죠. 자, 8절에서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신령 율법으로부터 생각을 했어요. 생각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율법이 반드시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있다는 말은 영광은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겉사람이라는 그 기억지 안에서 그렇게 이화되고 모독된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그것들 안에서 내가 존경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령한 진리들이 신뢰를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받고 있어요? 신령한 진리들이 신뢰를 받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믿습니다. 믿는다고 신뢰가 그냥 되는 겁니까? 자, 신뢰는 확증되지 않으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 확증을 뜻하는 거, 확증을 뜻하는 거. 그 확증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데에서 확증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아,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환경이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자는 그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옷을 입고 사는 동안 외적인 구속들에 의해서 못할 사정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에서 오는 시험이에요, 사실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시험을 겪고 승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 우리가 굴복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굴복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이 당신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당신의 신하들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종을 아베드라고 하는 종이를 뜻하는 거죠. 종. 당신들의 종들과 그리고 당신 자연적인 것들을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것들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그것들 안에 있는 진리들이죠. 그렇죠? 진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여 아타르 그것들이 증대되게 간절한 열망으로부터 그것들이 증대돼서 기도하여 탄원하여 간구하여 증대돼서 쌓아올려 풍부하게 하여 뭐 이런 뜻입니다.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 자, 개구리들을 멸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추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추론으로부터 분리되게 하여서 멸하여서 단절시켜서 강에만 있게 하리까. 진리는 진리 안에만 있고 거짓은 거짓 안에만 있도록 나누어 놓습니까? 이 뜻이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자, 개구리들을 멸하여 강에만 있게 한다는 말은 개구리들이 강에만 있다라는 것은 거짓들은 거짓 안에만 있게 하고 진리들은 진리들 안에만 있게 합니까? 두 가지가 뒤섞여 있지 않고 따로 딱 나누어 가지고 딱 나누어서 따로 있게 하게 할 것입니까? 라는 하리까. 그래야 되겠죠. 지금 이건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이렇쿵저렇쿵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 이렇고 세교에 속한 자들이 이렇고 저렇고 쭉 이야기하는 이게 두 개가 뒤섞여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기 지식 안에서. 이것은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저것은 저러하기 때문에 저런 것인데 그것은 철저하게 거짓이고 이건 철저하게 진리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이건 이것 같습니다. 저건 저것 같습니다. 헷갈린다라고 말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주 명확해요. 제가 잘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말하지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를 않아요. 제가. 설령 말을 꺼냈다 한다면 내가 모르고 그냥 기록된 말씀을 그냥 읊어댔을 뿐이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아주 명확하게 알아요. 여기 지금 그 다음에 강에만 있게 하니까. 강에만 있게. 남아있다. 강에만 남아있다.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근데 큰 틀에서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분별은 있죠. 큰 틀에서.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어떤 것들이 헷갈리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누가야 뒤섞여 추론들이나 이런 것들이 거짓들이 뒤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도 끝도 없이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자, 그와 같은 거짓된 추론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처음부터 설명드렸지만 주님도 설명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반드시 모세가 존경을 받아야 된다.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존경을 받는다는 말씀의 뜻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반드시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와 같은 어떤 것들이 진리가 진리인 것으로 거짓은 거짓인 것으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명확하게 기억자 안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강의만 있게 하니까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10절 보니까 말하기를 내일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다. 자, 내일이다 라는 말씀, 내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이건자님, 그러면 수기자님, 내일에만 그렇게 하라는 건가? 성경 말씀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없죠. 항상 현재만 있죠.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앞으로도 현재고 영원히 현재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이란 말은 영원히 영원히 그렇게 된다. 영원히 그렇게 됐으면 제발 좋겠습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시공간 안에 존재하는 우리 육체를 벗고 우리가 영체로 가게 되면, 영체 안에 머물게 되면 항상 현재만 있어요. 현재만.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그래요.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그 세상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그 상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사실 겁니까? 안 그러면 영원히 그런 지옥에서 사실 것입니까? 이건 아주 놀라운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 영원히 지옥에서 살 것인지 영원히 주님과 천계에서 살 것인지 결정할 부분들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달려있다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깊게 생각하면은 끔찍한 일이야. 사실은. 한 번, 두 번만 기회 주어진다 그러면 나는 한 번 지옥에 가보고 한 번 천국에 가보겠어. 근데 두 번이 없다니까. 딱 한 번으로 좋게요. 그걸 둘째 사망 그랬어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둘째 사망. 거기서 헤어날 방법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살면서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 어떤 것들 안에서 내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 영원한 아주 귀하고 귀하기 귀한 밭에 감춰진 보화들을 다 잊어버린다면 그만큼 그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어리석은 자예요. 제발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제 말 들으셔야 됩니다. 왜 저는 하늘의 말만 할 것입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 말에 반드시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따라서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그래야지 열매들을 맺을 것이니까. 죽으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은데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이 보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시려고 오셨잖아요. 여기 내일이란 말은 영원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원히 그 거짓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구더기들이 냄새나는 걸 좋아하듯이 그들은 냄새나는 것 안에서 그냥 춤을 추면서 산다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체 냄새 나는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냄새 나는 사람들하고 가깝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들하고. 그들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들과 아직도 가깝게 같이 교제하면서 살고 있다. 그분도 역시 똑같은 냄새 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그런 냄새 나는 것이 역겹단다면 결코 그런 사람 옆에 가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나비는
향기 나는 곳에 가서 늘 꿀을 빨아먹고 단맛 나는 걸 빨아먹고 살지 냄새 나는 거 결코 가지 않잖아요. 파리는 결코 꽃에 앉지 않는다니까. 그들은 냄새 나는 데 가 있지. 똑같아요. 우리도 마음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어떤 기쁨을 입고 한다면 그자 동일하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자라. 생명이라는 측면을 보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다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통치하다. 여기서 말한다는 건 어떤 것을 생각했다는 단어가 아니라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 다바르,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진리들이 다스림으로부터 당신들의 말대로 하여, 이 말이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다바르란 똑같아. 통치하다, 다스린다. 그러니까 신령한 율법에서 비롯된 다스림으로부터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말대로 하여라는 말은 그것들이 다르치만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나는 확증합니다.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리라. 안다는 것은 깨닫다. 인지하다. 알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오직 신령 존재로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이 뜻이죠.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이 곧 주님이셨고 그분이 곧 신령 존재였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확증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이해하고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그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때 가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뜻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개구리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으로부터 떠나 강에만 있으리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 개구리들이라는 것은 추론들이죠. 그렇죠? 단순한 거짓들, 기억지 지식에 속한 단순한 거짓들에서 비롯된 추론들이 당신과 당신의 집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떠난다라는 것을 분리된다는 것이죠. 추론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이죠. 추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드립니다. 추론하지 않고 강에만 있으리라라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짓은 거짓 안에, 진리는 진리 안에 있는 것으로 따로 나누어진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서 나오고, 자, 여기서 보면 파라오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인데 스베덴보리 사도께는 이것은 분리란 단어로 그냥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파라오와 함께 나오고 이 뜻이에요. 파라오와 함께 나오고. 동시에, 얘기라는 단어가 함께, 동시에, 더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건 신령 율법을 통한 교리들이 가르침이죠. 그렇죠? 외적인 교리들이 가르침이 파라오라고 하는 성질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져 앞으로 진행했다 이 뜻이에요. 나오고라는 단어는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수기자님 이해되셨어요? 이게 분리가 아니에요. 내라갈 한 사람 안에서 신령 율법을 통한 교리들이 가르침에 속한 것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하나로 결합되어져 앞으로 진행되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분리되어져 앞으로 진행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분리되어져 앞으로 진행해 나아갔다. 나아가서 모세는 주께 파라오를 향해 가져온 개구리들을 인하여 부르짖으니, 이 단어가 기호란 단어예요. 간절한 열망이에요. 간절한 열망. 짝
짜카. 짜크. 짜크. 부르짖다. 소리를 지르다. 이 단어가 기도하다, 간구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기도라는 낱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간절히 열망하는 거예요. 간절히 열망하는 거. 주님과의 내적 교류에 의해서 결합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이화된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열망. 간절한 열망. 그것이 지금 파라오를 향해 가져온 개구리로 인하여 부러졌다. 그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거짓에서 비롯된 추론들로부터 분리돼 가지고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에요.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령 율법을 통한 교리의 가르침으로부터 14절 보니까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 주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존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결과안에 일어나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냐 그랬더니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 곧 신령 율법의 다스림으로부터. 이 말대로라는 단어는 다스림, 인도하다, 통치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령 율법의 안내로부터 행했다, 일하다, 노동하다, 행하다. 결과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행하니 개구리들이 집들과 마을들과 들로부터 나와서 죽더라. 집은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마을은 외적인 마음, 마당이에요, 마당. 집은 마음을, 여기는 마당이란 단어예요. 마을이란 단어가 둘러싸인, 집으로 둘러싸인, 그러니까 집인데 둘러싸인, 울타리가 둘러지어 있는 이런 뜻이에요. 외면적인 마음, 그러니까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마음. 그렇죠. 자, 들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집 밖이죠, 그렇죠. 집 밖에.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연적인 것들로부터 죽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추론에 속한 것들이 소멸됐다는 것이죠. 소멸됐다. 소멸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집들 과할 때 이 과란 단어는 and란 단어가 아니라 일부분 이 뜻이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한 부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한 부분에서 외적 마음의 한 부분에서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한 부분에 전부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태가 어떤가 잘 알 수 있겠죠. 어느 날 한날에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한 부분에서 죽기 시작하다 이 뜻이에요. 죽더라. 놀랍죠. 아니 한날에 싹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어, 이 과라는 단어가 집들 과라는 단어가 이 and 단어가 쓰지를 않았어요. 민이라는 민, 한 부분, 일부 이런 뜻이에요. 과, 마을들과 집들로부터 부터라는 단어도 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일부분 이런 뜻입니다. 한 부분. 사람들을 그것을 모아 무더기를 쌓으니 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들을 모아 무더기를 쌓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 자체들을, 그러니까 죽은 것 그 자체들이죠. 그렇죠? 죽은 그 자체들을 정리정돈했다. 그렇죠? 무더기를 쌓았다라는 말씀은 한쪽으로 몰아치워가지고 정리정돈했는데 이 무더기라는 단어는 사실은 들어올림, 부풀어 오름, 얼굴이 붓다 이런 뜻이니까 정욕적인 악에 속한 거짓들이죠. 그죠? 소위 말하면. 그 말이에요. 그것들이 정리정돈했더니 그러니까 모아, 무더기는 호메르, 끓어오름, 뭐 부풀어 오름 이런 뜻인데 하마르, 얼굴이 붓다, 들끓게 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얼굴이 붓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얼굴이 붓다. 좋은 뜻에서 아담이란 단어가 얼굴이 붓다는 단어예요. 얼굴이 붓다. 좋은 뜻에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전혀 반대로 쓰여진 것이죠. 그렇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런 것들 안에서 비롯되어진 거죠, 사실은.
추론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들로부터 거짓들이 만들어졌고 그 거짓들로부터 추론들을 들춰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그러니까 정유정된다는 것이죠. 땅에서 악취가 나. 이 땅은 자연적인 우리 마음을 가리키죠. 교회. 악취가 났다는 것은 아주 역겨웠다는 것입니다. 역겨웠다는 것입니다. 이 역겨운 정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요 연휴 때 잠깐 기독교 TV를 들어가서 봤는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겠대요. 내가 보니까. 그 열불 나온 그 지옥의 거짓 목자들이 그 가르침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유력을 발휘하는지 결코 나올 수 없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그 분위기가 그걸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수천 명씩 내가 보니까 10,000명도 좋게 넘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지옥 양령들이 왕노릇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누워서 떡 먹기더라고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 개신교에서 개신교란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위에 있는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자들 그 안에서 그냥 침몰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겠더라고요.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가리키는 사람 열정이. 여기서 보면 모아서 무덕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이 얼굴이 붓다라는 들끓게 하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정욕, 탐욕, 욕망 이런 것들에서 비롯된 거짓들이죠. 거짓들. 그것으로 말미암는 추론들이죠. 그렇죠? 그 추론들이 얼마나 그 위력이 대단한지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가둬놓는다니까. 전갈 꼬리에 있는 침이 그거들 있다는 계시록에 보면 예? 전갈 꼬리에서 나온 침이 저 광야에서 사는 전갈. 그 전갈에 맞으면 사람 금방 다 죽는데죠. 사람을 완전히 영적으로 그냥 죽음으로 몰아간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역겹냐면 악취가 나더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좋은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기에는 그런 악취도 없더라니까요. 그런 악취도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니까 그러나 파라오가 한숨을 돌리게 되자. 자, 여기서 한숨을 돌렸다라는 말씀의 뜻은 전자의 상태로부터 증대된 구출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처음의 상태로부터 구출된 이 한숨을 돌리는 레바하 구출, 증대된 공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구출된 거예요. 구출된 것. 구출된 것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보았다 이 뜻입니다. 돌리게 되자라는 건 라하, 보다 이런 뜻이에요. 보다. 그러니까 전자의 상태로부터 구출되어져 그 다음 상태의 그 어떤 것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 지금 문자로 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전혀 없어요. 뭘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한숨을 돌린다. 야, 이거 한참 일하고 이제 한숨 돌렸다나 보다. 그것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 근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가 지금 전자의 상태에 어떤 것들 안에 머물러 있다가 그 상태에 관한 것들을 지금 본인 스스로가 모아가지고 봤더니 그냥 냄새나는 악취가 풍기는 그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로부터 지금 한 단계 지금 첫 걸음을 내디뎌서 그 다음 단계로 내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을 또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그 기적을 행했던 11가지 등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부터 전부 다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를 봤더니 그 다음 것 들춰나고 그 다음 것 봤더니 그 다음 것 들춰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숨을 돌리게 되자. 자, 그 다음 어떤 것들을 봤는데 그 마음이 완악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짓들로 충만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완악하다는 카베드, 무겁다, 비중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도 거짓들 안에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해방됐나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꽉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카바드. 원래 좋은 뜻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카베드. 영광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반대의 뜻으로
거짓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들 안에. 그러니까 거짓들 안에 꽉 들어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완악하여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율법을 통한 교리들이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것은 예견에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견에 일치하고 있다. 명확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것은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계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해방되어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나가는 것은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은 명확하고, 그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들은 반드시 가르침 안에 순종하는 자, 그 자에게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고, 또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말씀들을 기억 속에 단순하게 담지 마시고, 내가 정말로 진리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가. 남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생각하세요. 자기 자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늘 저희에게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자가 이화된 진리로부터 해방되어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순종하는 저희 마음을 늘 도닥거리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사 이제는 삶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주님을 우러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